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또 오후에 함께 또 공부하게 된 분들인데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정각 2시입니다. 우리가 작년 이 자리에서 도마복음 연구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만 1년이 돼서 오늘은 이제 3번째 학술 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몇 가지 이제 광고 먼저 좀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표는 우리 자료집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자료집 다 받으셨죠? 우리 자료집에 따라서 오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마복음 연구회는 한국영성예술협회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집에 우리 한국영성예술협회에 대한 그 조만한 소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비영리 단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응원이 필요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술대회는 1년에 2번 있는데 날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맘때 되면 그러려니 하시고 이 자리에 오시면 아마 행사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은 언제냐면 12월 두 번째 주 금요일 2시입니다. 그러니까 날짜로 따지면 2024년 12월 13일쯤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날 또 기억하셔서 4번째 학술 대회 여러분들 미리 달력에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뭐 제가 다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몇 분만 먼저 좀 인사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도마복음 연구회를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아주 의미 있게 출발하고 물신양면으로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우리 구자만 장로님 오셨는데요. 우선 인사 이따 하시겠습니다만 잠깐 우리 인사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구장로님 혹시 같이 동행하신 분들 계시다고 아까 하셨던 것 같은데 잠깐 인사 나누시면 어떨까요? 네, 소개해 주시면. 네, 사모님 같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교수님들 몇 분이 또 이렇게 와주셨어요. 아주 큰 걸음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그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신 우리 이만열 교수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좀 제가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노정선 교수님 오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학 제 선생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저를 늘 응원해 주시는 우리 최승원 교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대학에 서울대학에서 천문학 가르치셨다가 은퇴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밖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신데 일단 이 정도로만 제가 대표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자료집을 100권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혹시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PDF 파일로 제가 드릴 수가 있으니까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일부 순서로 우선 제가 기도함으로 우리 도마복음 연구회 2024년도 학예 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늘 지혜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는 도마복음서와 정경복음서라는 주제로 하여 도마복음 연구회 2024년도 학예 학술대회로 모였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도마복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래서 나 자신과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랫동안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던 초대교회 문서인 도마복음을 비롯한 낙하마디 문서가 지금으로부터 79년 전 1945년 이집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교회는 아직도 도마복음을 비롯한 낙하마디 문서의 존재조차 잘 모릅니다. 그렇게 잘 모르다 보니 그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혹 그것이 한국교회를 위태롭게나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도 있고, 심지어 어떤 이는 그것을 이단 문서로까지 폄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다름 아닌 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저희 연구자들의 게으른 탓이라 여겨집니다. 저희의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에게 지혜와 용기, 그리고 성실함을 허락하시어 저희가 더욱 열심히 진리를 추구하고 또 도마복음을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제 강연을 맡은 오강남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발표자 및 논천자 선생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들의 학문적 열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를 통해 한국 신학이 더욱 심화되고 또 도마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도 깊어져서 한국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학문의 장이 마련되는데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구자만 장로님과 그 가정, 그리고 그 기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정과 사업을 통해 하나님 나라 운동이 더욱 확산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도마복음 연구회를 포함하여 여러 기독교 문화사역을 맡아 수고하는 한국영성예술협회도 축복하시어 예술 목회와 종교평화운동, 그리고 가난한 신자를 돌보는 가난한 사역 등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하시어 큰 깨달음을 얻고 기쁨 가운데 각자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훌륭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의탁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자만 장로님의 축사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그 손 회장님한테 이 축사는 그냥 빼자 해가지고 빼는 줄 알고 있었는데 또 갑자기 또 하라 그래서 이제 나왔습니다. 사실 이 도마복음이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이단 문서다, 또 이 도마복음 연구회가 이단이다 이래가지고 여러 군데서 세미나를 하고 또 직접 내부에 구자만 장로는 이단이다 이래가지고 올려져 와 있습니다. 이걸 보고 느낀 것은 호시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구절이 계속 생각납니다. 이렇게 오묘하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도마복음이 나오고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연구회를 한다는 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이런 축하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관계하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진리라는 것은 불과 분이지 않습니까? 나눌 수 없는 진리를 나누면은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교리 자체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나누고 또 독생자와 인간을 나누고 저 세상 이 세상을 나누고 이래가지고 진리라고 설교를 하고 또 배우고 평생 동안 이걸 진리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마복음은 시작이 종말이다. 둘이 하나로 만들 때 천국에 들어간다. 진리는 나누어질 수 없는 불가분이라는 거죠. 이걸 볼 때 오늘 여러분 오늘 참석하신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진리가 둘이 아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이 깨달을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알 때 참된 자유와
천국의 환희를 누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복된 자리를 정말 축하하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 마음에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축하의 순서로 이제 우리 장근복 목사님, 저희 카사 산하에 하늘소리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소장님이시고요. 우리 교회 음악 전문가시고 또 교회에서 성가대 교육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축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으로 의식을 좀 마치고요. 이제 주제 발표 시간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강남 교수님 이쪽으로 오셔서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0분 정도 이제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 허락되는 대로 여러분들 자유롭게 질문을 받고 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이런 기회를 주신 지체자 여러분, 손은영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신약 전공이 아니고 비교 종교학 전공이라서 앞으로 이제 신약 전공한 분들이 아주 세세하게 발표를 해 주실 걸로 믿고, 저는 도마복음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 전문가들 앞에서 얘기한다는 게 좀 어색한데, 저는 제가 이 도마복음 해설서를 쓴 게 이건데, 이거의 요약본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읽다가 시간이 되면 끝나면 여러분은 이 책으로다가 대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 사복음서와 다른 도마복음의 일반적인 특색, 뭐 여러분 뭐 거의 다 아시는 얘기 같은데, 도마복음은 이 콥트어로 되었습니다. 콥트어라는 것은 이집트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콥트어를 사용했어요. 콥트어는 그 말은 이집트 말인데 글자는 그 헬라 글자를 쓰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인데, 제가 작년에 그 이집트에 갔더니 콥트 기독교인들이 아주 세력이 세더라고요. 셌고 또 지금도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콥트 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쓰여졌던 도마복음을 번역해 놓은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마복음 콥트어 버전입니다. 이 도마복음에 나오는 말씀 중에 신약 성경의 한 50%는 서로 평행선을 이루어요. 근데 물론 평행선을 이루지만도 그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나중에 그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만은, 그 도마복음에는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의 생애, 뭐 탄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예수님의 기적, 예언의 성취, 재림, 종말, 부활, 최후의 심판,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그저 예수님의 말씀 114개 그 어록만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도마복음하고 비슷한 연대에 쓰여졌다고 보여지는 그 요한복음과 비교해 보면, 요한복음에는 그 믿음이란 걸 아주 강조합니다.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는 자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뭐 하는 이런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쓰는데, 도마복음은 믿음이란 말이 한 군데 딱 나오는데, 그 믿으란 말이 또 아니고 무슨 얘기하다가 쓰는 그 말 한 군데 나오는데, 이 그 요한복음과 아주 큰 대조로입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이란 말이 그 90회 이상 나오는데, 그 도마복음은 딱 한 번 지나가는 말로다가 나온 그런 차이가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걸 보면 그 나그 한마디에서 발견된 도마복음 콥트어 사본은 그 글씨체를 보면 이게 대략 언제서 기록됐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필체로 보아가지고는 대략 기원 후 350년, 그때 이게 글자로 옮겨졌다는 뜻이지 그때 처음으로 쓰였다는 뜻은 아니에요. 350년경에 필사된 그런 걸로 짐작이 되는데, 그러나 도마복음 자체는 여러 가지 그 정황으로 봐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복음서보다 더 먼저 있던 그런 재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학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 가장 그
뚜렷한 예로 뭐냐면 포도원 비유가 있어요. 그죠? 신약성경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있는데 그 소작인이 이제 포도원을 빌려가지고 그 소작세를 내야 되는데 내지 않으니까 그 종을 보냈잖아요. 종을 보내니까 종을 박해가지고 보내버리고 또 다른 종도 보내도 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아들을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도 신약성경에 보면 아들도 그 죽임을 당해가지고 포도원 밖에서 버림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신약 성경에는 벌써 그때 그 유대교에 대한 그런 그 반유대인 정서가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복음에는 그런 정서가 없이 그냥 단순히 그런 예가 있다 하는 그런 정도로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쓴 거로 한 10년 사복음서의 기록보다 한 10년 내지 20년 앞선 전승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예가 뭐냐면 제 65절에 포도원 소작인이 주인 아들을 죽인다는 비유에서 공관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을 홀대함으로 주인 아들 예수를 보냈는데 이 복음서에는 그런 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를 보냈는데 예수마저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는 식으로 반유대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데 도마복음 65절에는 그런 그 기미가 전혀 없다 이런 걸 봐서 이 도마복음이 이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된 그런 요소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마복음의 특징은 그것이 114개 예수님의 어록 말씀만을 기록한 어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세기 중엽 독립적으로 돌아다닌 큐복음이라고 있어요. 큐복음은 그 아주 짧은 그 어록 같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큐복음과 같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도 가능하게 합니다. 학자들 중에는 도마복음이 이렇게 어록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세례받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기 위해 쓰였거나 혹은 길거리에서 종교적인 문제를 놓고 논쟁할 때 쓰이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설득력 있는 것은 신비적인 명상을 위한 최후의 화두 비슷한 것으로 활용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도마복음의 일반적인 그 특성이고 한 절 한 절 제가 그 사복음서하고 다른 것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가 제자 도마가 가장 뛰어난 제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뭐 사복음서, 공관복음서에서 가장 훌륭한 제자는 베드로죠.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유다복음서 같은 데서는 유다가 가장 훌륭한 제자고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 같은 데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훌륭한 제자인데 말할 것 없이 도마복음에서는 도마가 가장 훌륭한 뛰어난 그 제자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죠. 왜 도마가 이렇게 두드러지냐? 첫째, 무엇보다도 그 선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살아계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밀의 말씀을 받아 적은 사람이 바로 도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의 말씀을 받아 적을 수 있을 정도로 믿을 만한 제자가 바로 도마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도마가 특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도마가 다른 제자보다 명백하게 뛰어났다 하는 것은 제13절에 나옵니다. 제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와 같은지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는지 비교해보라 그러는데 이 공관복음하고는 잠깐 달라요. 공관복음은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도마복음은 나를 누구와 비교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당신은 의로운 사자 메신저라고 그러고 마태는 당신은 지혜로운 철인 필라스포 철학자입니다. 이렇게 철학자와 비교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때 이제 끝으로 도마가 나와가지고 선생님
제 입으로는 선생님이 누구와 같다고 전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뭐 불교를 조금 아시는 분은 금방 이제 그 달마대사 얘기가 이제 홍인대사하고 이제 육조 해능세 얘기가 이제 날 것 같은데, 달마대사 미안합니다. 달마대사 제가 그 풋노트에다가 좀 적어놨죠. 하여튼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는 자네의 선생이 아닐세. 자네는 내게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취했네 하고 도마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세 가지 말씀을 전해줬다고 합니다. 이게 나는 자네의 선생이 아닐세 하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자네는 이제 나와 동격이다. 나를 선생님으로 할 필요가 없고 우리 둘 다 같은 그 급에 속한다. 뭐 이런 걸 인정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거의 똑같은 것이 이제 불교 역사에도 나옵니다. 제가 그 풋노트에다 적어놨는데, 그래서 세 말을 뭐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도마가 이제 말을 듣고 이제 제자들한테 오니까 제자들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 하니까 도마가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내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라도 자네들한테 말하면 자네들은 돌을 들어 나를 칠 것이고 또 돌에서 불이 나와 자네들을 삼킬 것이세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비밀 중에 비밀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엄청난 비밀이에요. 무슨 비밀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엄청난 비밀을 도마에게만 말씀해 줬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도마가 특별하다 이런 얘기인데, 자, 첫째 그 이유가 도마의 대답이 특별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분, 자기 입으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베드로나 마태는 그저 사람들을 사이에 사람들과 비교를 했는데 도마는 그런 비교 대상이 없다 하는 걸 알아본 그런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둘째는 예수님이 도마를 보고 나는 자네의 선생이 아닐세 하는 자네는 내게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취했네라고 한 그 대답을 보면 도마는 예수님과 동급일 정도로 깨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은 딴 사람한테 발설하지 말라. 만약 발설하면 네가 돌로 맞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니까 도마는 그야말로 특별한 제자였다. 이런 것이 복음서는 안 나오는데 도마 복음서에는 아주 크게 부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밀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이게 비밀의 말씀이라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선에서 이것은 살아계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디두모, 유다, 도마가 디두모하고 도마가 둘 다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유다가 받아 적은 비밀의 말씀이라고 선언을 하는데 여기서 특별히 중요할 것은 도마복음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이 모두 비밀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약 그 사복음서에도 뭐 비밀의 말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도마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비밀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어느 종교를 이제 구별할 때 세계 종교를 구별할 때 비밀을 가진 그 미리 종교하고 미리 종교가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그 개방하는 그 개방적인 종교로 이렇게 나누는데 영어로는 그 엑소테릭 릴리전하고 에소테릭 릴리전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 도마복음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이 바로 에소테릭 그 리터처라고 공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그 종교 중에 에소테릭에 속하는 거는 그 우파니샤드 같은 거, 그 힌두교의 그 우파니샤드 같은 거는 처음부터 그것도 이제 에소테릭이라고 이건 누구나 또 얘기할 수 없는 거다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 이니시에이트 된 사람, 이렇게 뭘로 뭐 가입된 그런 사람들에게만 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 이런 얘기인데 이 도마복음이 그런 얘기라 하는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조적으로 부처님은 돌아가실 때 뭐라 그러냐면 뭐든지 물어보라. 내가 이제는 너한테 감출 거 아무것도 없다. 내 손을 폈다. 이렇게 얘기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엑소테릭 티칭이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물론 공간복음서에도 그런 그 약간씩은 있어요. 제가 그 예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약간 그 에스테릭 그 냄새가 좀 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주님은 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뭐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면 이거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그 비밀 에스테릭 그런 요소가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공간복음 전체 혹은 사복음 전체가 전부 비밀의 말씀이라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도마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의 말씀이 비밀의 말씀이라 이렇게 한 것이 특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비밀의 말씀을 아무 사람에게 줘서는 안 되고 그 이니시에이트 된 사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입교된 사람에게 주는데 그런 사람에게 주더라도 함부로 그걸 얘기하면 안 된다. 꼭 풀이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거기 앞에다가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가. 뭐 제가 어디 다니면서 하는 얘기 중에 뭐 빌 클린턴이 뭐 바보야 문제는 뭐죠 경제야 그랬다 그러지만 저는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바보야 문제는 해석이야. 성경도 해석입니다. 성경을 많은 이 기독교인 그 보수파 사람들은 성경대로 뭐 한다든가 뭐 성경적이다 하지만은 성경대로 혹은 성경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성경을 내가 이해한 대로 내가 해석한 대로지 성경 그대로라는 건 없는데 이 도마복음에서는 해석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해석을 잘해야만 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의 뜻을 올바르게 풀이하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이나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고는 대조로 이르는데 요한복음은 뭐라 그러냐면 이 비밀의 말씀을 올바르게 풀이하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을 요한복음에서는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도마복음은 영적 사활과 관계해서 도마복음은 해석을 핵심으로 보는 반면 요한복음은 믿음을 관건으로 본 것이 특징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더욱 중요한 게 나오는데 그 도마복음은 계속해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됨. 이분법적 세계관의 극복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인사 말씀에서도 그 하나됨을 강조하신 건데 도마복음은 정말 이게 하나됨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지일관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4절에 보면 7일밖에 안 된 갓난 아기에게 생명이 어디 있는가를 물어보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공간복음에도 그 어린아이를 중요시해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할 정도면 애들이 걸어올 수 있는 정도의 애들이에요. 그러나 도마복음은 걸어올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7일 된 아기에게서 배우라 하는 거예요. 왜 7일이냐? 유대교 전통에서는 8일 날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이전에는 남자냐 남자 이것이냐 저것이냐 아직 남자 구별이 안 된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의 아기한테서 배우라. 다시 말하면 하나 된 상태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22절에 보면 그걸 더 뚜렷하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젖 먹고 있는 아이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 젖 먹는 아이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아이들과 같다, 이런 얘기를. 젖 먹는 아이들, 걸어다니는 애들이 아니라 아직 젖 먹고 있는 아이들이.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들도 아이들처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둘을 하나로 하고 속을 바깥처럼 하고 바깥을 속처럼 하고 높은 것을 낮은 것처럼 하고 암수를 하나로 하여 수컷은 수컷같이 않고 암컷은 암컷같이 않게 하고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너무나 이상한 말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도덕경 2장에 보면 거의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제 나름대로 뭐라고 부르냐면 나냐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나냐주의적인 것을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도마복음 배격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에 들어, 겸손이 중요해요. 그러나 도마복음은 겸손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로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마복음에서는 우리가 갓난아기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둘을 하나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둘을 하나로. 제 106절에도 여러분이 둘을 하나로 만들면 여러분은 사람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의 아들이 되면 산아 움직여라 하면 산이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그 72절에 보면 나는 나누는 사람이 아니다. 누가 뭐 나누라 그러니까 나는 나누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로 하는 그런 사람이다. 둘을 하나로 한다는 것은 세계 종교 전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본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사상에서는 이걸 강조하지 않는데 기독교 사상에도 요한복음 그 17장인가 10절 뭐 이런 데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너희와 내가 하나다, 하나라는 걸 강조하는 게 그게 나와요, 사실은. 그러나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렇게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별로 없었는데 이 도마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가까운 예가 그 우리나라 태극기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된 태극의 음양이 둘이 아니고 음과 양이 결국 하나다.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둘이다. 음이 없으면 양도 없고 양이 없으면 은이 없다.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데 이런 그 냐냐주의라든가 양자택일, 이항대립 이런 시각으로는 실체의 진면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둘로 보는 대신 조화와 상보의 관계로 봐야 한다. 이건 뭐 요즘 닐스 보어가 뭐 중국 갔다 와가지고 이 대조는 상보적이다 하는 것을 뭐 자기 사무실 거기다 크게 썼다고 하는데 이 둘은 상보적이에요. 서로 없어서는 안 될 그 궁극실제 양면이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잠깐 딴 얘기도 덧붙였는데 제 그 본책에 보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비교 종교학자이기 때문에 세계 종교의 관점에서 본 것을 많이 넣었습니다. 신약의 학자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통합 심리학자라고 켄 윌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켄 윌버는 뭐 저기 이명원 교수님도 계신데 잘 아시겠지만은 이 분은 인간의 그 의식 발달을 세 단계로 나눠요. 처음에는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단계, 그러니까 이분법 이전 의식, 그다음에 이분법적 의식, 그다음에 초이분법적 의식 이렇게 나누는데 둘을 하나로 한다 하는 것은 이분법 의식을 넘어선 초이분법적 의식이 그리로 드러날 때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 고전적으로는 그 니콜라우스 쿠자누스라고 중세 신비주의 신학자인데 이분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인시덴시아 오포지토룸. 제가 학생들에게 너희가 라틴어를 모르지만 이 남한 말은 반드시 라틴말로 알아들어 하는 것이 코인시덴시아 오포지토룸입니다. 뭐냐면 양극의 조화, 양극의 일치 이런 뜻인데 그 칼 융도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그 경지가 콘시덴시아 오포스토르는 거예요. 양극의 조화를 보는 거.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양쪽을 같이 보는 거. 근데 이 칼 융의 그 심리학에 영향을 받은 그 중요한 그 신화학자 있잖아요. 조셉 캠벌. 조셉 캠벌도 그 정신적인 영웅들이 집을 떠나서 쭉 돌고 마지막에 이를 그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이 둘을 하나로 보는 겁니다. 콘시덴시아 오프스토름. 그런데 도마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거는 신비주의의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란 말을 우리나라에서 좋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신비주의란 말을 안 쓰고 신비주의란 말 대신에 심층종교라고 그러는데 심층종교의 가장 대표가 둘을 하나로 보는 겁니다. 여기는 안 써 있지만은 그 존 쉘비 스퐁이라고 성공회 그 신부인데 주교인데 그분이 한 여러 가지 말 중에 이 둘을 하나로 보는 이것이야말로 신비주의의 핵심이다 이렇게 봐가지고 요한복음 해설서를 쓰면서 요한복음 해설서의 그 제목은 뭐냐면 어느 유대인 신비주의자의 이야기 이렇게 썼어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뭐 10장 몇 절 제가 절수는 모르는데 제가 성경에서 절수하는 건 요한복음 3장 10절밖에 모르지만 미안합니다만 하여튼 10장하고 17장 거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와 너희들은 하나다, 우리가 다 하나라는 걸 사람들이 알다. 이 하나를 강조한 걸 보면 이 요한복음의 저자 혹은 저자들은 바로 신비주의자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 책 제목을 유대인 신비주의자의 이야기라 이렇게 했는데 도마복음은 그야말로 이 하나라는 걸 강조하는 의미에서 신비주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단은 뭐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대략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에는 귀 있는 자라는 말이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세계 종교사에서 그 둘이 하나란 걸 강조하는 그 상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건 십자가잖아요, 그죠?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십자가는 이제 로마 십자가예요. 똑같은 길이에다가 밑에다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거에다 밑에 더 붙여가지고 이제 로마 십자가 된데 본래 십자가는 이 양쪽이 다 똑같은 길입니다. 그 말은 음과 양이 조화라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뭐 불교의 만자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물고기 있잖아요, 물고기. 그 카타콤에 가보면 이제 물고기가 이렇게 있는데 물고기란 말은 그 익수두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히라보로 쓰면 이게 물고기란 말이 돼서 물고기란 말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두 원을 함께 합한 겁니다. 이렇게 중간에 합해가지고 이쪽하고 이쪽을 끊어낸 것이 그 물고기 상징이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의 구원자라는 그런 뜻은 나중에 붙은 거고 이 본래 뜻은 이 양극의 조화입니다. 그게. 다음에 귀 있는 자를 들으라. 귀 있는 자를 들으라는 게 이제 도마복음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귀 있는 자를 들으라 하는 그것은 참 재밌어요. 딴 건 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우리말의 그 유학 있잖아요. 유교가 이제 성학이라고 그럽니다. 성학. 그리고 유교 성학의 그 목표는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 근데 이 거룩할 성자가 어떻게 됐어요? 귀가 있어요. 귀가.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성인입니다. 이건 의식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지 도덕적인 완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인이 되는 것은. 이 도마복음부터 계속 귀를 열라는 거예요. 귀를 열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내 자신을 알라. 우리가 이 내 자신을 알라는 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소크라테스가 뭐 내 자신을 알라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 사실 그 델포이 신전의 신탁인데
이런 내 자신을 알라는 것이 이렇게 그때는 많이 알려진 그런 일이지만은 신약 성경에는 안 나와요. 내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근데 도마복은 뭐냐면 내 자신을 알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뭐 히라브로 그대로 해요. 그노시스 아우톤 그대로 쓰고 너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신약 복음은 믿지 않으면 아무도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도마복음은 너 자신을 알지 못하면 아무도 아니다. 이게 정말 특징적인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다음에 하느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도마복음 첫 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지도자 선생을 믿지 말라고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다고 그러면 새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갔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 밖에도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그거는 범신론이에요. 너희 밖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유실론이에요. 그러나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 그러면 이거는 만유재신론 혹은 뭐 영어로 팬엔티즘 이런 범죄신론 이런 얘기가 되는데 도마복음은 이런 범죄신론을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초대 교회에서는 이런 범죄신론적인 그런 사상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도세시티즘 가현설 이걸 아주 공격했는데 도마복음은 가현설은 아니고 육체로 왔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육체로 와서 그런 육체뿐만 아니라 또 별도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되라 이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나그네 되라. 모든 종교에서 나그네가 되라는 말을 씁니다. 이 도마복음에도 나그네 되라 제일 곱토로는 세 마디로 돼서 가장 짧은 건데 영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걸 보고 우리말로는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서는 He wept라는 말을 써요. Jesus wept 두 단어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하여튼 나그네 되는데 나그네 되는 건 뭐냐면 집을 떠나는 것이 모든 종교의 가장 기본입니다. 아브라함이 집을 떠났고 뭐 우리나라 최재우 동학 창시도 천하주의를 하고 그 외에 뭐 시부도 같은 데 집을 떠나고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당연시 여기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되는데 제가 잃어버린 양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잃어버린 양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성경에서는 불쌍한 양이에요. 그러나 도마복음에서는 제일 훌륭한 양이에요. 잃어버린 어디 빠졌는데 왜냐하면 보통 양들하고 같이 있기는 너무나 답답하니까 우리에서 벗어나서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간 양이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게 절대 불쌍한 양도 아니고 또 누가 보면 죄인 같은 취급을 하는데 죄인 그런 양도 아니고 가장 훌륭한 양. 그러니까 도마복음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 있더라도 의미가 달리하는 것이 몇 개 있다는 것을 한 가지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